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번 주일도 저희가 본문을 바꾸지 않고도 딱 우리 고난주간 시작하는 우리 종려주일 내용에 맞는 그런 본문이라서 우리가 하던 강의를 그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 병사들이 미국 본토에서는 전쟁을 안 했지만 해외에 많은 미군들이 파견되어서 전쟁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을 훈련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병사들의 이게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한 소모품이다. 커모더티, 소모품이다. 이 소모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하잘것없는 그러한 그 물건이다. 소모하고 나면 뭐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조국을 위한 그 헌신 혹은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죽음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한 소모품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때 살았던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위턴 출신의 짐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소모품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소모품이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전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복음을 위한 소모품, 그로 인해서 별로 그 귀한 생명을 5사람이나 가서 생명을 젊은이들이 버렸는데도 뭐 그들 손으로는 직접 한 사람도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자마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복음의 소모품으로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소모품과 관련해서 짐 엘리엇이 쓴 영광의 무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여러 개 실려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이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주의 연료로 삼아 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의 짧은 불과 30세도 못 사는 짧은 참 생애를 살고 갔습니다. 불꽃처럼 연료처럼 그렇게는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소모품으로 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순교는 스데반을 필두로 그를 시작점으로 해서 지난 2000년 우리 교회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고 그렇게 복음의 소모품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교는 하지 못해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소모품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을 얘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먼저 분노로 충만한 사람의 소개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노로 충만한 사람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54절, 57절, 58절, 59절 이게 보면은 스데반을 죽였던 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7장 앞에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앞까지 53절까지에 이르는 긴 스데반의 설교를 말합니다. 그 긴 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오늘 본문 직전의 세 구절 51절에서 53절 이 말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무리들이 분노하는 그 구절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조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왜 그 무리들이 그렇게 분노했는가 하는 걸 알려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찌르다를 의미하는 이 말은요, 그야말로 아주 그 아픔, 우리가 아주 그 아픈 대로 찌르는 그런 찌르는 걸 얘기합니다. 강렬한 외상 혹은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같은 어원으로 쓴 말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순교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톱으로 켜는 그 아픔, 톱으로 켠다. 사람을 갖다가 톱으로 켜 죽여요. 톱살인이죠. 그 할 때 그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톱으로 켜는 것과 켠다 하는 말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처럼 날카롭고도 강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구세주였다고 스데반이 외치게 되니까 이거는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마음에 엄청난 그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날카롭게 느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회개하지만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도리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반응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2장 36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말은 사실은 단어는 다른 단어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단어 마음에 찔렸다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그 아픔의 강도는 같은 말,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양심의 가책을 나타낼 때 표현해서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반응이 또 두 번째 다른 반응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반응인데 52절에서 스데반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뭐를 갈았다? 뭘 갖다 했어요? 하도 화가 나서 화가 막 나면 어떻게 뭘 갈아요? 이빨을 갈았다. 이를 이렇게 화가 난 말 하다 보면 이빨이 부득부득 갈거든 이게. 이빨을 갈았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를 갈았다. 양심의 가책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이를 갈고 증오심으로 불타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57절 상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사람들이 내 듣기 싫은데 자꾸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면 뭐라고 해요? 자기도 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막 떠들어서 회의 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 진행을 방해. 저 사람 말 안 들리도록. 그래도 자꾸 들리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방해해도 안 될 때 그 다음에는 귀를 틀으면 귀를 이렇게. 네.
그럼 막 떠들면서 귀 틀어박으면 진짜 안 들리는 거죠. 그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증오심에 불타면서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에 뭐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이건 뭐 전혀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폭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의인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질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귀를 틀어막았다. 우리는 바른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57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귀 틀어막고 소리 지르고 해도 그 다음에는 57절 하반절을 보면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혼자가 아니고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이때쯤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돌을 아마 아이들 머리만한 정도 보통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쓰는 돌이 되게 애들 머리만한 그런 또 이만한 돌이죠. 굉장히 상당히 큰 돌입니다. 이런 돌을 하나씩 저마다 들고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스데반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고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에서는 죽일 수가 없고 하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갔을 때 조심스럽게 끌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개 끌고 다시 질질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내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스데반을 이런 돌로 내리쳐서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58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고의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내치고 돌로 칠세. 근엄하고 위험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느새 폭도의 집단이 돼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로 충만했던 스데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 단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를 막은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의 모습에 정반대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오늘 55절에 보면은 55절 상반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분노하며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스데반의 반응은 일단 성령이 충만했다. 흥미롭게도 스데반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을 얘기할 때마다 뭐가 항상 성령만 충만한 게 뭐가 더 충만하다 그래. 여러분 그 몇 개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집사로 세울 때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고 7집사가 다 뭐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뒤에 보면은 6장 8절에도 보면은 은혜와 뭐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다. 그 다음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 다 충만하다 이런 말이 따라다니는 그런 본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 집사가 한 일은 이게 유일하게 이 표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보면 다 예수님이나 혹은 구약의 모세나 다른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할 때 이 큰 기사와 이적 혹은 표적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놀랍게도 오감하게도 스데반에게 이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스데반은 모세나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반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혹은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은 없어지고 성령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 성령의 생각뿐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뷰센터하고 바로 밑에 가면 그 조금 한참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데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WEC라고 하는 선교 그 부에 속한 게이트웨이 훈련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웩 선교부를 창설했던 사람이 영국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찰스 스터드 해가지고 위키 사진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웩 선교부를 창설한 사람 뭐라고 쓰기 전에 그 앞에 한 개 더 소개하는 게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그야말로 내셔널 아주 히어로 영웅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아주 그 잘 사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중국 복음화를 힘썼습니다. 53세가 되던 1913년 그가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심장부인 벨기에령 콩고 옛 자일의 공화국입니다. 콩고입니다. 이 콩고의 선교사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심장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웩 선교부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 희생을 크다고 할 수 없다.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 시작된 웩 선교부는 현재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80여 개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50여 개국에서 모인 2200여 선교사들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원도 선교사님도 웩 선교부 소속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이 박한별 선교사님들, 이영수 선교사님도 거기 웩 선교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안식년 보내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다.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55절 중반절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스데반의 관심사가 하늘에 대한 관심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스데반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겠는가? 유언이 하늘을 우러보니까 뭐가 보였겠어?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태양 안 보이면 구름 아니면 푸른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 55절 하반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구름과 하늘만 본 게 아니라 아마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 보통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계시,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없을 정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보고 스데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 어찌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겠으며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분노한 무리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보면요, 56절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분노한 막 군중들이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를 막 뿌드득 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늘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다. 이 서서 계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통 서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가다 오다 그냥 길 가다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막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마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은 이건 막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라.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분이,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다. 말은 쉽지만 우리 은하계 같은 걸 1000억 개 정도 만드신 분이, 이러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고, 우리 태양계 같은 것을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만드신 분이 이 지구에 혼자 삽니까? 스데반 혼자 삽니까? 지구에 요새는 70억 살, 그 70억 안 살았겠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지구 자체가 뭔지만도 못한데 거기에 오글복작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1000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급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렇다. 스데반은 말 그대로 그 한 사람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59절 60절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도 곧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9절에 보면 스데반은 죽음의 직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어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글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어디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이것도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평소에 어떻게 죽을까를 엄청나게 준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관한 롤 모델로 삼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야, 저렇게 참 죽으면 좋겠다 싶은 롤 모델이라고 할까, 아니면 최근에 참 부러웠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우리 훌륭한 한국인 중에 강영우 박사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인으로서는 참 드물게 미국 백악관에 미국 정부의 차관보까지 지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1년에 연말 정도 돼서 췌장암이 발견, 이게 아주 급성이라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한부 이제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죠. 이분이 당황하지 않고 그 남은 한 달 동안 차분히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튜브에 자기의 영상도 남기고 그동안 자기와 더불어 함께 지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 저도 뭐 제 개인에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자기와 더불어 함께 이 삶을 살아준 자기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 주변에 많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의사한테는 더 이상 치료하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치료하지 마시. 그로부터 그는 한 달은 아니고 조금 한 2달 더 살다가 2012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준비하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제가 늘 강 박사님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59절 60절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평소에 늘 되뇌이던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절박한 긴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돌로 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 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때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스데반은 사람들이 내리치는 많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디가 입이고 어디가 눈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의 절반은 돌에 묻혀서 움직이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평소에 늘 반복하던 기도, 그런 기도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본능적인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스데반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싶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정말 평소에 내가 담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대로 나도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그 스데반의 기도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긴 한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뭐 원수를 잊어버리라. 뭐 복수하지 말고 한번 놔둬라. 이 정도는 뭐 조금 수양만 좀 많이 하면 가능할지 몰라. 근데 원수를 사랑해? 굉장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에서 클라이맥스는 이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사람의 죽음을 스데반만큼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데가 없어요. 딴 데는 죽었다. 야고보 사도가 목베어 죽었다. 뭐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외하고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길게 자세히 소개한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죽음도 바울의 죽음도 야고보의 죽음도 다른 제자들의 죽음도 스데반만큼 이렇게 긴 지민을 할애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죽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죽음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도 잘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볼 때도 그분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직간접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중세 수도사들은 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모토를 방에 새겨, 이게 우리 한국말 쓴 게 아니고 라틴어로 쓰나 메멘토 모리, 메멘토 remember death. 너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순간을 기억해. 어떤 사람은 또 더 해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관을 갖다 관, 자기가 들어갈 관. 맨날 죽음을 기억. 들어가면 관이 보여. 내가 언젠가 내 시체가 누워 죽겠지 이 생각하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쉽게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더 정직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60절 하반절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에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다. 예수님도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면서도 한 관리의 딸이 죽은 곳에 가서도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예 자는 자들이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잔다는 말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8절에 순교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한꺼번에 다 막 몰려들어서 죽이지 않고 제일 먼저 가서 돌로 치는 사람,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내가 봤다 들었다, 증인이 먼저 가서 돌로 쳐. 치려면 힘들거든. 땀난단 말이야. 그 주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닙니다. 막 줄줄줄 뭐 치마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당시에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거 입고는 돌로 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증인 앞에 그 증인들의 증인에 그 사람한테 갖다 놓고 힘세게 쓸 수 있어서 때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증인들의 증인이었다. 두목이죠. 두목.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 후에 사울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여준 용서의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거꾸러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간신히 몇 마디 기도하고 죽었을 뿐이지만 그 모습은 청산유수 같은 설교보다 두꺼운 책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잔소리처럼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잔소리죠. 징징거리면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믿어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항상 좋은 얘기입니다. 절대 잔소리 치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잔소리 치고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소리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어린이들 아멘? 잔소리는 하지 않고 굵은 소리로 만들어놨다가 한두 마디 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지요. 그리고 그 말하고 난 뒤에는 잔소리 안 하고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잘 도전받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사람은 전도지 안만 줘도 안 돼요. 예수 믿으라 안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뒷꼭지 보고 예수 믿는 뒷꼭지. 저놈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진짜 말대로 지는 사나 이렇게 보고 예수를 믿지. 지금 말만 하고 돌아서서 그냥 잘못되게 살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것은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통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몇 마디의 짧은 진리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57절에서 60절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긴 스데반 설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얼마나 깁니까? 1절부터 60절까지 있어요. 이 긴 중에서 설교가 2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53절 굉장히 길죠. 이 긴 설교 가지고 바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끝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과 그가 남겼던 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스피커 되고 했겠어요? 사람들은 떠들죠. 그 많은 순간 지금 죽어가고 정신이 있느니 없는지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사울의 청년 사울의 가슴 속에 내릴 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기꺼이 그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았습니다. 종려주의라는 건 팜트리에서 잎사귀 널찍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무궁화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을 것이다. 그분은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구심점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그 강력하게 막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더만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갖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독립을 상징하는 팜 추리 잎사귀를 가지고서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환영을 해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가 며칠 뒤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을 쫓아내기는커녕 로마 군인 한 사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축 늘어진 시체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저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죽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영의 세계 위에 있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56절에서 스데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세상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은 왜 사울이란 청년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되고 이게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 누가가 일부러 거기다 써놓은 것입니다. 요 사울이 다음에 헷가닥하고 이제 변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청년 사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치 잠자듯이 평화롭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데반의 임종 모습은 사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영상으로 새겨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충격이 주님을 향한 사울의 눈과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꼭 끌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일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1차적으로 자기가 쳐 죽이는데 가담했던 스데반에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주석가 요한 벵겔은 주님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누가 집에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다가 기쁘게 뛰어나가듯이 저는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주석 원고 정리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지는 못해도 그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